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는 합니다만, 이번 주 올해는 지난 금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오늘 저녁 예배 때는 또 유치부, 초등부 우리 주일학교가 헌신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 지난 주일에 미리 앞서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더 돌보고 사랑할까 하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고요. 내일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일장년회에서도 목요일날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행사를 다 마친 후에 다음 주일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보다는 오늘 먼저 우리 어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또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까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 현대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만 너무 하다 보니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애느님이라 그런다 그랬죠. 신과 같이 여기게 돼서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아이를 방종의 자리로 오히려 이끌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은 오히려 긍정적인 진술은 단 2개밖에 없고 나머지 8가지는 금지하는 부정적인 진술로 되어져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바로 단 2개밖에 없는 긍정적인 진술, 바로 그것에 부모님을 향한 계명이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모든 것들은 금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모든 것을 금하고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이게 바로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우리는 원죄와 죄악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 깃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은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죄악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걸 너무나 명백하지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그걸 하고 싶으면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말자고 각 나라들이 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형법으로는 간통죄를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인간 사회에 지금 이 법 규정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합의죠, 합의. 소위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다수결, 다수가 원해서 그것을 합의하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한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1의 권위에 두고 있는가. 요즘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목사님 잘 모르는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러 교회 나와서 목사하고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제 소견을 얘기하는 것이나 제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나 제 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세상의 견해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을 간혹 제가 접촉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1의 권위로 두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늘 회의의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언제나 명백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 금지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라라고 긍정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무려 8:2의 비율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통계를 내면 약 2배 이상 금지하는,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얘기를 진술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2배 이상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늘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해요. 이런 인간 사회의 현실 속에서 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긍정적인 진술이 나왔을까? 이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에게서 파생되어졌던 모든 인류는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그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 이렇게 8사람만이 노아 방주에서 겨우 생명의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그 8사람이 방주에서 물이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육지를 다시 밟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장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을 자 있을 때 그 세 아들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들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뭘 그리 강조해야 되는가? 아니요. 우리들 마음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 부모님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정말 대단한 무슨 불효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려고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런 날이 되면 마음속에 회한과 후회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십계명의 이것을 긍정적인 진술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어떤 이들은 이 계명의 구성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계명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으로 한 개가 더 많은 6개의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계명의 순서로나 또 그 계명을 진술하고 있는 진술의 방법으로나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실제적인 것들로 볼 때 이것이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누구나 알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아왔을지라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
공경하며 순종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1절과 2절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왜 또다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왜 같은 말과 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십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말씀에 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체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곧 그 사회의 헌법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의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망에 있어서 비록 그들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인들조차로 로마인들의 법으로 통치가 되어지고 있고,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세계는 로마 제국, 로마의 법에 따라 통치가 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아직도 로마인들에 의한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10대 박해가 이루어지기도 전입니다. 이때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10대 박해는 그 10번만 겨우 박해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거를 교회의 역사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것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커다란 박해만 체크하는 것이 10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대대적인 박해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작아서 로마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로마인들이 박해를 시작한 것은 로마인들의 철학, 로마는 강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칼과 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 그게 곧 정의입니다. 강한 게 힘이, 그게 정의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든지, 만약 도시국가에서 출발했던 로마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은 전 세계를 정복하기는커녕 남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독교의 신앙과는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으니 저러다가 말겠거니 내지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 로마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상충되고 충돌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다간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황제와 지배층들의 생각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는 그 정도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로마 사회 안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한, 그러니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겠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있으니, 일부의 가족들 안에서도 일부의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회가 신약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사회는 그런 사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기본적인 틀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어찌하든지 그 가운데 불순종하고 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들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그 사회 속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상황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자녀들아, 그 안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고 알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때는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주일날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일어나라, 교회 가야 될 거 아니냐. 주일날이라고 그렇게 펑펑 늦잠 자가 매일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네 신앙이 어떻게 올바르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빨리 일어나서 얼른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늦지 않게 나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죠. 이럴 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뭔 교회냐, 지금이 교회 갈 때이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의 부모까지도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최종의 권위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시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제부터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부모님의 얘기는 아예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2절에서 비록 네 부모님이 주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워낙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부모님일 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일지라도 최소한 부모님에게 무엇은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이 기독교, 이 동양의 중국과 우리 한국, 일본, 이 동양권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가 누가 더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느냐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이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서 출발된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이 한국에 온 유교는 변질되었어요. 중국에서 공자가 얘기하고 있었던 원래 그것은 춘추 전국시대에 사람의 도리가 없죠. 배신하기를 일삼고 군주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배신과 아주 거짓이 난무하는 그 시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조차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시대에 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친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한 것이 사서에 기록된 것들 아닙니까?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제자와의 질문과 답인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공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어요. 춘추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로마 시대와 비슷하게 칼의 힘이 센 자가 곧 정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윤리와 도덕 이런 거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실제로는 정치인들에게, 왕들에게, 군주에게는 그다지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공자가 얘기하는 가르침대로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했다가는
다른 나라에게 오히려 잡아먹힐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공자가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지금 이 일, 사회 국가를 질서를 유지하고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임금과 신하 간의 도리를 지키고 부부 간의 도리를 지키고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지키는 이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인간이 허다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도 내가 다 알지를 못하겠거늘 하물며 죽음 이후의 일이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공자가 뭐라 했다고요? 죽음 이후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는 알 리가 없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우리보다 더 스스로를 잘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고 깊은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세계에서 얘기하기를 거룩한 사람이다, 성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죽음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찌 그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부모를 숭상하는 차원에 넘어서 부모를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사실은 미신이죠.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게 풍수지리설입니다. 이건 유교의 각도에서 보면 완전히 미신이고 잡학입니다.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라 잡스러운 논설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과 짬뽕이 되어져서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무덤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럼 아예 무덤을 봉분을 만들 때 똑바로 파든지, 똑바로 파질 않았는데 그 네모 형태로 관을 모실 만한 규격을 잡아놨는데 그 안에서 관을 오히려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 배산 임순에 물이 빠지네 안 빠지네, 아직도 이것에 청렴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무슨 큰 능력을 발휘해서 후손들에게 잘해줄 것 같은 이 제사가 아직도 이 한국 사회를, 중국에서조차도 그렇게 하질 않거든. 본류인, 유학의 본류인 공자와 공자의 직계 자손들이나 공자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소위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변질됐잖아요. 조선 안에서도 반성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훈고학으로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원래 유교의 공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다시 살펴보자고 돌아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리학의 틀 속에 빠져가지고 조상을 숭배하면 조상에게 복을 줄 것만 같아서 오히려 살아있는 부모는 잘 섬기지 않고 죽음 이후에 덜 잘 섬기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에 빠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로만 캐톨릭이 완전히 거기에 얼마나 부합을 해줘 버립니까? 이제는 아예 성당에서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우리 관현악단 앉아있는 이 자리쯤에 아예 제사상을 차립니다. 여기다 제사상을 아예 차려놓고 모든 그 성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앞에 나와서 자기 조상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막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한국이 아직도 이런 사회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과 얘기할 때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들이 끝에 가면 꼭 하는 얘기에서 제가 힘이 빠져요. 예수 믿는 너희들도 효도 안 하더만. 분명히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얘기가 진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치의 틀림이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몰라서 대답을 못하세요? 성경 말씀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모든 얘기가 한 채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도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세기에 유학자였던 분이 쓴 책입니다.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나라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공자의 미신과 같은 이 생각, 이것들이 사라져 버려야 이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글로벌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라 한때 유학자였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물론 골수 유학분자가 거기에 또 반대를 해서
이제 그 얘기는 논점은 똑같아요. 전혀 논리 전개 방식은 다르지만 그 사람도 후에 낸 사람의 책의 제목은 반대로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예요. 앞에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데 뒤에는 왜 공자가 살아야 된다 얘기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린 얘기와 똑같은 논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알이고 정말 공자가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제대로 된 이 살아있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서로의 역할과 도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다른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효도하지 않더라 이러면 목사인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러분, 이 면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을 것이다. 너희는 등경 위에 세워놓은 촛불과 등불과 같을 것이다.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 말통과 같은 대박 말통과 같은 그런 것으로 딱 덮어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높은 등경 위에 그 등불을 켜놔서 그 빛이 사방에 퍼지도록 만들지 않느냐? 너희들은 마치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을 것이다. 너희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라.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을 것이다. 너희들의 행실이 절대로 감춰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니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라.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신앙을 알지 못하는 불신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몰라서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제사 문제가 여러분에게 갈등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물질적인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 혼자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가정의 가사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친척들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더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남편들보다는 부인네들이 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쭉 돌아보시면 이 자리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스라엘에도 예외는 아니었는가 봐요. 부인은 예수를 믿으나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너무나 많았는지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와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 남편을 더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해라. 그러면 너희 입으로 계속해서 남편 보고 예수 믿어야 되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행실을 똑바로 해라,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이런 잔소리 같은 소리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 네가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순복하고 남편을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행실 때문에 네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부분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이나 자기 남편 배우자나 아내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우리 가족들, 최소한 우리 가족 혈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믿는 가족들이 있기는 있으나 고인이 만약 예수 믿지 않고 가셨다면, 그래서 어쨌든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인도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가서 거기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초점에 살아남아있는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슬픔 가운데 있을 터이니 슬픔을 위로해 달라. 이들에게 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지만 고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에게 그게 있습니까? 불신자들, 정말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무당같이 목사를 생각하나 봐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좀 아는 분입니다. 그런 이제 장례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를 이끌고 이제 봉분을 어느 정도 만들고 모지 앞으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를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이미 무덤 다 만든 다음에 제가 기도한들 돼요? 제게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럴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그분을 향해서 이분이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고지고대로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셨다고 거기서 공개하고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족 혈족이 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늘 아픔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어버이날, 어머니의 날, 이런 날 앞에 서게 될 때는 단순한 그 효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전도한다는, 그런 선교한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해외 선교하는 것보다 더 10배, 100배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불신 가족들에게 더 희생하고 양보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내 몸이 조금 피곤하고 조금 그 병이 된다 할지라도 명절 때가 되면 더 헌신하고 더 땀을 내고 더 수고하고. 여러분, 개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장인 장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나님 곁으로 간 첫 번째 어버이날이 다가왔네요. 내일이 되어도 꽃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이제는 안 계시구나. 묘지를 찾아가야 되나? 묘지 앞에 가서 거기에 꽃을 꽂아드릴까?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참, 우리나라의 옛날 격언이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효도를 더 할걸. 돌아가시고 나니 하지 못한 것만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마음의 회한이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는, 정말 말씀대로 효도하는 우리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혹시 우리 불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저보다 연세가 오히려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 얘기를 해서. 이미 저처럼 효도의 대상이 되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다 떠나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효도할 이들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소망부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우리 일 작년에가 해마다 이런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니만큼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한평생 중직자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섬기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이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처구니 없게도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를 만드셨던 그분들이 왜 그런 전도의 방법들을 개발해내고 전도에 주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출발은 교회 밖에서 출발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전도의 방법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평생 자라왔는데 그들의 선대도 소위 3, 4대, 5대, 6대, 7대가량 계속 예수 믿는 집안 가운데서 자라왔는데 전도 폭발의 대표적인 질문이 그렇죠. 오늘 이 저녁에 만약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적지 않은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났다고 했던 그 어르신들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다수가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들이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 나 천국 갈 수 있겠죠 라는 대답을 한 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지만 천국의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가 당신이 거기에 왔을 때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70평생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 들여보내줘야죠. 우리 집안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 헌금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성가 대원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구역장 건찰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했습니다. 분명히 대단하고 귀한 헌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것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대신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그 미국인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만들어낼 때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머니도 목회자의 사모, 부인인 사모였었지만 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이 땅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를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의 입장에 있을 때는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모세를 우상 숭배할까 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조차도 유다, 남유다의 후기의 왕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부르면서 우상 숭배했다 그러지 않아요? 놋뱀이 아무리 우리를 불뱀에게서 물려서 죽게 된 광야의 이스라엘인들을 살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노수로 만든 조각물에 지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깃들어져 있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인들이 그것을 마치 숭배할 때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 부숴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어질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느수단도 그렇게 섬기면 모세의 묘까지도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유다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천사와 그리고 마귀가 모세 시체를 두고 싸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를 하늘로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일부러 그 시체를 땅에 둬서 무덤이 있도록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 모세 무덤이 어딘지를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인들이 그것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로 빠질 테니까. 이 얘기를 어르신들이 잘못 이렇게 들으시고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 하더라도 죽는 그 순간 직전에, 특별히 또 캐톨릭에서는 종부성사라 그래서 죽기 직전에, 여러분 전쟁 영화 가끔 보세요. 종군 신부가 그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유럽에는 캐톨릭 신자인 군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뛰어다니면서 곧 죽으려고 하는 그 군인에게 십자가 그어주잖아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해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캐톨릭의 미신적 신앙까지 짬뽕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시느냐 하면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100세 시대를 향해 간다 그러죠. 노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연령 구성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가 끊임없이 부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르신들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사역은 소망부라고 생각해요. 소망부 어르신들이 정말 확고한 믿음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주일학교급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서 말씀을 확고히 알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지난 2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겨주셔야 될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이분들을 오셔서 그래도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라도 정성껏 준비할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일을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손길이 줄어드니까 극소수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그분들에게 너무나 힘듦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올해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멀리 가서 엉뚱한 무슨 효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라도 내일 어버이날이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꼭 찾아뵙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 연말이 되면 다시 소망부에 자원이 있는가, 지원하는 교사들이 있는가, 내가 식당 봉사 내가 수요일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내가 2번이라도 매월 한 번이라도 3월에서 5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1년에 딱 6개월이에요. 6개월 해봐야 하죠. 한 26주 정도입니다. 그 26주의 식사를 우리가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소망부 사역이 지금 다시 잠깐 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대, 50대, 60대 언젠가는 우리도 70대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먼저 잘 섬기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10대, 20대, 30대가 또 여러분이 70대 넘은 소망부가 되었을 때 또 여러분들을 잘 섬겨주실 것 아닙니까? 다들 분주하고 바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길 때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이로써 내가 장을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약속이 있는, 보상이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보상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의 계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효도한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점천 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들이더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